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장 뜻이 있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죽으셨는데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고, 이제 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얼마든지 거기서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한번 해보니까 이거 힘들구나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얼마든지 거기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큰 뜻,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조롱, 그런 비웃음 속에서도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큰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간단한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몸은 부자의 무덤에 뉘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서둘러서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죽은 다음에 며칠 후에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 유대 전통에서는 죽자마자, 중동에서는 그렇잖아요. 죽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또 특별히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형수의 시신이 있는 십자가를 그대로 두고 그 유월절을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별함을 되새기게 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였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애굽에서 그 수백만 명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둘러서 이 사형 집행을 마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죄수들이 빨리 죽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양옆에 달렸던 다른 강도들은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을 꺾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무릎을 꺾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몸을 달라고 해서 받아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그 시체를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또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몸의 장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이 장례는 십자가형을 받은 그런 이 죄수들에게 해주는 장례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또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상당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찍이 성경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하여 일찍이 예언한 말씀인데 이렇게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무덤의 장례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 때에는 이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서 거하시고 숙소도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주로 지내셨는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말이 고난받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그 이름입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시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거의 노숙자의 생활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었거든요. 왜? 머리 둘 곳이 없는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어서는 부자의 무덤에 뉘어진 것입니다. 참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였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비밀리에 믿는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유명한 12제자와 함께 활동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거나 또는 비겁한 것 아닌가 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수로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함부로 달라고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려지면 그런 예수님을 고발한 공유에서 저건 우리의 배신자야 또는 반역자야라고 몰려 추방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출교를 당해서 그 사회에서 축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드러나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숨겨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열심히 함께하던 12명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숨겨진 제자가 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보통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과는 또 달라 보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또 달라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이 요셉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지위가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원은 또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원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이 예수님의 이 제자의 범위, 이 범주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꼭 어떻게 생긴 사람, 민중들 또는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밀리에 제자를 만들어 두셨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셨냐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이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굉장히 힘이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지금 여기에 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다 타락한 사람들 같고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요소에 지금 남겨두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다른 것을 보면 이 히브리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45장 1절이나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 이 고레스 왕은 다른 나라 사람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드러나지 않고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숨어서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한 사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기보다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이 4번의 경우에, 4차례만이 아니라 4번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3번이나 부인한 것이나 다른 제자들이 다 사라지거나 도망간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에 가버릴 수가 있으니 그것을 막아야 돼 라고 그들은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치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낙심하고 또 두려워서 모두 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까지도 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을지라도 더 치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대적한 사람이 더 치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덤을 봉인하였습니다. 이 총독의 이 도장, 그것으로 딱 봉인을 했습니다. 절대로 누가 열지 못한다. 이 무덤을 열면 엄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러 오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 군인들을 거기다 세워둔 것은, 경비병을 세워둔 것은 예수님이 혹시 덜 죽어서 살아났을 때 그들의 이 무기를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확인해서 죽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가 되는 곳에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정말 숫자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일 때도 여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자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우리가 읽었듯이 이미 56절에 있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 또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런 분들입니다. 또 이 세 사람 말고도 더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장례 중에도 계속해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낙심하고 너무 슬픔이 커서 이제는 다 끝났어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서둘러서 자기들의 갈 길로 돌아갔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 그 장례 끝까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결과 이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큰 체험을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기대대로 행하시지는 아니하였지만 늘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아 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주셨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소유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들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할 정도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람을 세는데 여기 지금 12명이다. 그러면 남자들만 20세 이상만 12명이에요.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도는 그 당시에 이 땅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말씀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이기도 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었고 숫자에도 들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시받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활동적인 이름이 알려진 12명의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돌 무덤에 그 누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순한 그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상해 볼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참 익명의 제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소외받고 천대받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죽음 그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죄인으로서 다 죄값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장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이 땅에서 소외받고 아버지여 참 고통받고 의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여 그 힘듦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